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4월달 첫째 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84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라고 하는 쓰는 문학 작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분은 이 작품을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한 어부가 하루는 큰 마음을 품고 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기를 기대하면서 바다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이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낚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길이가 한 거의 4m 정도 되는 고기를 잡는 거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투를 벌이면서 잡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거다. 본인도 행복할 거다. 또 자기를 맞아주는 아내도 행복할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그 고기를 배에다 매달고 이렇게 항구로 들어옵니다. 근데 항구에 들어와서 보니까 매달고 왔던 고기를 보니까 살은 하나도 없고 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오는 도중에 상어떼를 만나가지고 상어떼들이 그 잡은 고기를 다 뜯어먹은 거예요. 큰 꿈을 안고 나갔다가 큰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막상 목적지에 딱 도착하가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 인생의 삶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큰 일을 내가 성공한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작가도 역시 그런 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지 결국은 본인 자신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결국 자살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인생의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냥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 이런 계획을 짠다, 저런 계획을 짠다, 이런저런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허무하다, 인생의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경배하고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보람이 넘치고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참된 행복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되고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정말 멋있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길은 모든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소망이 넘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84편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이 고라 자손들이 지어놓은 시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구절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에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 길을 향해 가는 그런 시편 기자들, 그리고 순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 읊었던 시가 바로 시편 84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어요. 이 고라라고 하는 단어, 고라 자손이 있으니까 고라라고 하는 그 조상이 있는 거죠. 이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는 네 지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섬기던 이 고라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와 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아론에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뭔가 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공격을 했겠지요. 비난을 했겠지요. 원망과 불평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 일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라고 하는 그 고라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시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 고라와 그 따르던 무리들이 그 땅이 갈라진 곳에 들어가서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난하고 또 지도자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또 아론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도록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고, 이 모세와 아론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 이끌고 바로 지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가 아론과 모세를 공격하고 원망 불평했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와 아론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라와 따른 무리들이, 고라와 그와 따른 무리들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시편 84편에 기록되어 있는 고라 자손의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섬겼나, 어떠한 마음으로 섬겼나, 어떠한 자세로 섬겼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의 조상 고라가 했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수종을 들었다, 그 말이고,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조상은 잘못된 길로 걸어갔지만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 조상의 잘못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서 오늘 시편 84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시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소와 같은 이 교회는 완벽하고
또 온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저분은 신앙이 참 아름답고 나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분이구나라고 느껴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보면 저분이 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인가 하고 캐션 마크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서 덕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과 행동에서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온전하지만은 지상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교회 온전하지 못한 이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소와 같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냐?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조상이 그러한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들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조금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바라보고 정죄나 비판이나 공격이나 또 다툼을 일으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한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두 아들을 뒀다고 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분이 어느 날 술을 자꾸 드시기 시작하면서 적당하게 드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술을 먹고 술을 먹지 않으면 일도 안 되고 술을 먹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 술을 먹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다 보니까 이 술의 기운이 그를 지배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돈도 벌지도 하면서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버는데도 고마운 마음도 없고 그 아내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이 어떻게 자라는가 신경도 쓰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에도 한 잔 더 마셔가지고 내 만족을 채우고 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채울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자식들이 살고 안 살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두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의 나쁜 모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그냥 대장과 같은 사람이고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내고 자식들이고 뭐고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자기 사랑한 아내를 잘 이렇게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식들도 신경 쓰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떠냐?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절대 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원래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술을 드시기 시작하더니 술이 완전히 그 아버지를 지배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의 생에 술을 한 방울 입에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와 같이 알코올에 중독에 들려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나쁜 것을 본받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교훈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교회에서 살고 공동체 어디 가서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배울 점이 있는가 하면 배우지 말아야 될 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배워야 될 것, 본이 되는 것,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자꾸 배우고 학습하고, 우리의 습관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도록, 우리의 인격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꼭 성공하는 사람, 낙오자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에 낙오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에 낙오자가 됐나 가만히 보니까, 누구 때문에, 누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누가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싫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배웠다고 하면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아는 지혜를 얻었을 텐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만 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 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았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4절에 기록되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았어요.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는 것이죠. 주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주의 집과 똑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다른 이름들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1절에 보니까 주의 장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는 주의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는 주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궁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 성전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면서 그 제단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는 성막, 하나님의 장막, 성막 똑같은 말입니다. 이 장막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았을 때 그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신앙의 길을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개신교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름받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믿음의 선택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귀한 백성들과 더불어서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하지만은 주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주님 닮아가려고 믿음의 길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교회 떠나서 구원이 없어요. 교회에 들어와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아놓은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자손만대의 복을 물려주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이곳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전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어떤 신학자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항상 안아주잖아요. 우리를 품어주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잖아요. 우리를 용기를 주잖아요.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잘 이끌어 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어머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시고 세워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말을 하게 된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은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데 차를 몰고 갑니다. 차를 타고 갑니다. 한참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떨어질 때가 오는 거죠.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기름이 떨어지네? 기름이 떨어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갈 거야 하고 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들어오면 빨리 이 근처에 주유소가 있던 일을 찾아서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만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려고 영적인 힘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와 같은 거다. 말을 들어보니까 가만히 일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합니까? 주의 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이 생겼습니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주의 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로 답답하고 컬컬하게 되었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생깁니까? 다른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앞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주는 것 같은데 소망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얼마 도와주지 않다가 도와준다고 오늘 약속했다가 내일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인간들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게 되면 오늘 뭐 하겠다고 장담을 해도 내일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딴 데 가서는 이러한 것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내 소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장수고 또 왕이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요? 뭐 사모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에 가면은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되고 슬픈 사람이 슬픔을 치유받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 흘리던 사람이 눈물이 닦아지고 소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가치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 희망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전이 좋아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그를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힘으로 승리하고 인간의 힘으로 행복하고 인간의 힘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뭐 좀 가져야지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을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시온의 대로의 종점이 어디냐? 시온이에요. 시온산. 그 시온산은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자세, 나의 생각, 나의 결정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얽혀있던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평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딱 있다. 어떤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것,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문이 마음이 쫙 열려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 주께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뭘 잡으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열심히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막상 잡고 나오면 처음에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힘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힘을 어디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슬픔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도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어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시고, 전에는 안 된다 하던 사람이 된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새 힘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이번 30차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잘 못 나왔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면 봄볕에 눈 녹아내리듯이 허물허물 산성처럼 보이던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리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자꾸 힘을 얻어야 돼요. 길이게 빠졌습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안 됩니다. 낭망이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기도하리라. 여러분이 마음 먹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모든 슬픔들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자꾸 경험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자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저는 이 다윗이요, 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자꾸 확신해요. 다윗이요,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이 수백 명입니다. 목숨을, 다윗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수백 명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저들이 나의 힘이라고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백성하지만은 내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내가 힘 있는 장수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누가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들도 나에게 되어진 모든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투하러 나갈 때마다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저는요, 이 문장이 너무, 이 구절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의 담을 뛰어넘으며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나이다. 누구를 의지해요? 내 병사들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적의 담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하여, 적들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내가 힘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입니다. 안 나오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견고한 사람. 어떠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겠다, 이런 심지가 굳은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내 생명 다한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리라, 영혼을 살리며 살리라, 우리 이웃들에게 선언하며 살리라, 이런 굳은 마음을 다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돈 벌면 나한테 평강이 올까? 권력 잡으면 나한테 평강이 올까?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거두면 내게 평강이 올까? 평화가 올까? 생각하는데 안 온다 그 말. 오는 것 같은데, 잠깐 온 것 같은데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고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우리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 길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길, 내 가는 인생의 길을 누가 지도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좋은 복을 받는 게 뭡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좋은 선생님에게 지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학생으로서 최고 행복해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 좋은 상사가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나를 잘 직장생활 잘하도록 인도해 주면은 그 사람이 직장생활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는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시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성공의 길, 행복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 다 나오셔가지고 하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